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방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어갈 건데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골방기도, 골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다음 주는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뭔지 그것을 방언과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가 뭔지, 구제가 뭔지, 골방이 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뭐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참에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은밀하다라는 말이 숨겨졌다, 감추어졌다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신 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몰래 숨어서 우리를 감시하시다가 잘하면 떡 하나 던져주고 못하면 벌 하나 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관찰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면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며 착하게 살아야만 해. 이것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많은 신자들의 인식 수준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몰래 제 딸을 감시하면서 잘하면 떡 하나 주고 못하면 혼낼 그런 요량으로 이렇게 감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식한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리가요. 그런가 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세상의 인간관계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도 아니죠.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했죠? 왜?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스올에 내려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디 계신데요? 우리가 있는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거기에 반드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거기에 왜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나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 연약함이 뭐라고 했어요?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즉,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있기는 한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윽박지를 때가 있죠. 왜 당신은 내가 간절히 당신을 필요로 할 때에 내 눈앞에 없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당장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탄식을 하죠. 그때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도 거기에 은밀히 함께 계셔서 자신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생명, 그리스도, 성령, 이것은 다 하나이죠. 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거예요. 절실하게 필요한 그거. 그래서 로마서 8장 시작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결론을 지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에 밤중에 찾아온 벗에게 대접할 떡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전갈을 구해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전갈 주지 않고 먹을 것 준다. 양식 준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즉, 밤중에 구하러 간 그 떡이 뭐라는 것입니까? 독생자의 죽음으로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인데 먹어도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인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샘, 이 새 떡을 구하러 가라고 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은 몰래 감시하시다가 잘하면 떡 하나 주고 못하면 있는 떡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감추인 보화로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과 성령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런데 그 기도를 어디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골방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산 위에서 하든지 회당에서 하든지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골방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것이 포인트였다고요. 그렇다면 골방에서 하는 기도의 목적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 성령을 주시려는 것. 그것이 골방 기도의 목적이에요. 모든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골방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큰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톡을 하나씩 만들어 놨잖아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릴레이 기도실을 만들어 놓는 교회도 있어요. 저 다녔던 교회는 그래요. 어떤 방식이든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골방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은밀하게 기도한다면서 그 방에서 지금 누가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죠? 네. 나 기도하러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는 꼴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은밀함이라는 것은 벌써 거기서부터 파괴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뭐가 은밀해요?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런가 하면 골방 기도의 목적도 문제의 해결이나 간절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골방 기도를 실천할 정도면요, 보통 각오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 골방 기도를 하는데 그 골방에서 금식까지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 안 주시면 나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에는 산기도라고 해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응답받는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를 했냐고요. 저도 했어요. 제일 가는 나무 붙들고 그래야 뽑힐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난주에 그것이 외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릴레이 기도실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기도실 토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집안에 기도하려고 만들어 놓은 작은 방, 기도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데서도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 기도한다,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단다, 내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 또는 타인에게 보여지기를 위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 그것이 좀 나타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런 기도를 외식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외식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프로슈코마이.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프로슈코마이. 무엇을 향하다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바라다, 소망하다, 소망하다, 소원하다라는 뜻의 유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게 기도겠죠?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잘못을 통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그것 달라고 피는 것. 그게 기도가 돼버렸어요. 아첨을 하고 막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네. 모든 종교들에서 하는 기도가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그거 달라고 나보다 능력 많은 신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세상 많은 종교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개신교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구제. 하나님이셨죠?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제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소원을 품으시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내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프로슈코마이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학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 다 그 기도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스와 유코마이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라다, 소원하다라는 뜻의 이 유코마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서원하다, 서약하다, 맹세하다, 이 육회라는 말에서 왔어요. 먹는 육회 말고 이 맹세라는 말에서 바라다, 소망하다, 소원하다라는 말이 왔다고요. 자, 근데 우리 5장에서 뭐 배웠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를 배웠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러셨다고요. 맹세, 약속, 언약, 서원 이런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맹세하지 마. 그 맹세라는 말에서 바라다라는 유코마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맹세와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뭘 뜻하냐면 곳간, 내실, 밀실, 비밀의 방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쓰인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곳간이나 밀실이나 비밀의 방은 아무한테나 오픈되는 곳이 아니죠. 은밀한 곳이에요. 주인에게만 허락된 공간. 아니면 주인이 키를 맡긴 자들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뭘 감추겠습니까? 곡간이라 하면 곡식을 넣어놓겠죠. 그죠? 은밀한 비밀의 방이라면 뭘 넣어놓을까요? 보물, 보화를 넣어놓겠죠. 그 비밀스러운 방을 열었더니 이야, 감추인 보화가 한가득이더라.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골방에는 보물 없잖아요. 그렇죠? 탄식만 있잖아. 아이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좀 내 기도 제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들어주셔야 돼. 내가 기필코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탄식과 한숨과 이런 것만 있잖아요. 보화가 있습니까, 거기? 그 보화가 뭐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골방, 이 타메이온이라는 말은 조제실이란 뜻이 있어요. 조제실. 여러분, 약국에서 조제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약사밖에 없어요. 왜요?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약사이기 때문에, 그죠? 처방전대로 조제할 수 있는 능력도 약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약사만 조제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일하는 직원이 거기 들어갔다?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조제를 했어요. 자, 드세요 하면 드시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거 먹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골방에서 조제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마당 안쪽에 30개 이상의 골방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골방이 어떤 용도였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들, 기명들을 준비하는 제조실이었어요. 조제하는 곳. 제사를 드릴 때 향단에 쓰일 향이 필요합니다. 또 등잔대에 필요한 기름이 필요해요. 진설병상에 올릴 떡도 필요해요. 아무거나 쓸 수가 없었어요. 아무 향이나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제 방법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대로 만들어야 했어요. 진설병상에 올라간 떡도 몇 덩이?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양도 정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그 골방에서 다 조제를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골방에서 준비되는 그 기명들은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향이나 쓰고 아무 기름이나 짜서 써도 되는 것이라면, 아무 떡이나 받아서 써도 되는 것이라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그들 자신에게도 그냥 형식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골방에서 제사에 쓸 기명들의 내용과
의미들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 있는 그 모양들, 빵으로, 그 향으로, 기름으로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것으로 드린 것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거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그 의미로 향을 만드셨지. 또 등잔대의 불빛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의미이지. 떡이 12개인 떡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먹이겠다는 의미이지. 예.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 속에 담겨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비밀의 방에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기물들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떡을 떼는 성만찬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성막 기물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방은 어떤 곳이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내용, 감추인 보화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 은혜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 30개나 되는 골방들을 대표하는 대표 골방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게 대표 골방.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 십계명 돌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둘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모세가 두 번째 받은 돌판이죠. 하나는 어쨌어요?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분노해가지고 모세가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뭐가 가리고 있어요? 덮개가 가리고 있어요. 덮개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그 말씀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려는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죄다. 두 번째 돌판.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구하는 그것은 죄다. 그것이 외식이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감춘 덮개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 보혈의 은혜로만 그게 드러나는 것이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네, 휘장이 지성소를 감추고 있고, 그죠? 휘장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지성소를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언약궤를 감추고 있고, 또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을 감추고 있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감추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리죠.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짠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생명의 길을 내셨어요. 그 예수라는 길, 예수라는 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거룩한 지성소로, 그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소유한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방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골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골방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주신 골방인 거예요. 즉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지금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성령과 연합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였군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그러나 세상에게는 감추신 그 부활을 나에게는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임을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습니다. 더욱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군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골방에서 향료와 기름 등을 자기 마음대로 조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제하신 그대로, 말씀으로 명하신 그대로 조제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원 토굴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만들어 놓은 기도방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격도 없는 내 뜻으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해하는 탐심거리를 조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들에게 지난주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외식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외식이야. 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골방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바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는 것, 그 예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골방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내 소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여러분 마칠 거니까 힘을 좀 내세요. 여러분, 전 날 새고 준비했어요. 힘을 내십시오. 전하는 사람도 힘나게. 자,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름진 양과 염소를 끌고 왔어요.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 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래요.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을 끌고 왔고 죽이라고 했더니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으나 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입니다. 나 사실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청종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청종과 동일한 단어. 샤마.
듣는다. 순종은 우리가 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들으면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순종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뭘까요? 잘못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서 아각을 끌고 왔고 이러고 있어요. 다 진멸했는데 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그 살찐 것들을 데리고 왔고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들은 것이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듣는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정확히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골방 기도가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골방 기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정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감동에 여러분 취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고달픈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임을 깊은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또 누리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온전한 골방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